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한 주를 살아갈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따를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 불렀던 찬양의 가사가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해주세요. 진심으로 찬양을 부르고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미래를 바라보면 걱정만이 가득하고 과거를 바라보면 후회만이 가득한 삶의 한 줄기 빛이 되어 저희를 무기력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주님은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시고 그렇게 해주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한 주간 오만한 모습을 보였던 것을 회개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해주세요. 아멘.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2장 4절에서 8절부터입니다. 제가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의 집 모든 족속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였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곧 사막과 구렁이 땅, 건조하고 사망이 그늘진 땅, 사람이 그 우수를 다니지 아니하고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땅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던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돌아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아내들도 나에게 반역하여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느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당연한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문희석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예레미야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번 주 설교 내용이 기억나는 친구 있어요? 네, 강무쌤. 이전, 송환, 네. 서경, 사명. 그거면 다 한 거죠. 알죠? 맞죠. 저번 주에는요, 비전, 사명, 수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모태에서부터 선택한 그런 예언자이면서 사역자다, 그런 선지자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을 왜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세우신 이유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경고하려고 이 예레미야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왜 심판을 받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으로 전한 메시지는 이 올바르지 못한 행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했잖아요. 이 바로의 왕에게서 10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시고 홍해와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홍해를 가는 등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현재 지금 예레미야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버렸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우상들을 세워서 하나님을 대신하게 했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지은 죄인데,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벌을 내리기로 했어요. 이 벌은 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너희가 나를 버리고 돌아섰으니까 내가 너희가 다시 돌아오면 좋겠다, 그런 선한 의도로 벌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 예언자들을 죽이기도 하면서 막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이스라엘에게 향한 하나님의 벌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멸망시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은 그들을 충분히 구원해 주실 분이잖아요.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한 거를 충분히 구해주실 수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끝까지 돌아오지 않았고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결국 멸망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은 참 미련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수많은 복들을 잊어버리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었던 출애굽의 경험들을 모두 잊은 것만 같은, 경험하지 않은 것만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입니다. 그러다 결국 헛된 우상들을 쫓아다니다가 마지막까지 회개의 길을 주셨는데도 그것을 잡지 못하고 놓쳐버리고 맙니다. 이 이스라엘 왕국이 멸망당한 이유는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어요. 그래가지고 나름의 선민 사상도 있었고요. 내가 너희 민족보다 훨씬 낫다라는 그런 선민 사상도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불평불만도 너무나 쉽게 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당연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쉽게 생각하고 너무 쉽게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 거야, 함께 하실 거야 라는 사실을 너무 당연하게 여겼기 때문에 어느 순간 그 필요성을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도 당연한 것들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전도사님이 이것들을 좀 당연한 것들에 대해서 좀 찾고 막 그러다가 한 노래를 찾았어요. 준혁 한번 먼저 듣고 그러고 싶은데 준혁사 한번 노래를 틀어주실래요? 그때는 알지 못했죠. 우리가 무얼 누리는지. 거리를 걷고 친구를 만나고 손을 잡고 껴안아주던 거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들. 처음엔 쉽게 여겼죠. 금세 또 지나갈 거라고. 봄이 오고 하늘 빛나고 꽃이 피고 바람 살랑이면 우린 다시 돌아갈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왔던 평범한 나날들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버렸죠. 당연히 끌어안고 당연히 사랑하던 날 다시 돌아올 때까지 우리 힘껏 웃어요. 네, 여기까지 들을게요. 네.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요,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평범한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노래만이 아니라 많은 노래를 들어보면요, 사랑과 이별 또 일상,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노래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 노래들은 대부분 당연한 것이 아니었다, 너무 그립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런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와도 결국에는 잊어버리면은, 결국에는 잃고 나면은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이는데, 하나님의 사랑도 있을 때는 몰랐지만 내가 하나님을 놓쳐보니 하나님은 사랑 없이 살아보니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사랑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놓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랑한다가 가장 좋은 건데 그것이 결코 쉽지 않죠. 바쁜 삶에서 하나님을 잊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을 잊지 말고 사랑하라. 하나님은 당연히 사랑해야 하는데 그 사랑이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연인과 헤어진 후에 빈자리를 그 후에야 느끼듯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당연하다고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헤어진 후에 후회하지 않고 지금 받고 있는 그 사랑에 대해서 감사할 줄 아는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볍게 당연하게 여기면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어느 순간 섬기지 않고 다른 것들을 섬길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사랑을 당연하게 여겨서 내가 보기에 더 좋고 더 편리한 것들, 그런 것들을 따라갔습니다. 결국 우상들을 선택하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그 사랑을 받다 보니까 결국에는 무뎌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잊어버리고 또 경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은 우상들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만 사랑을 받는 우리도 그 마음이 열려야지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또 마지막으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사랑을 계속해서 주시는데도 그 마음이 열리지 않아서 사랑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나 때문인데 이 사랑이 당연하다고 여기면 안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는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게 얼마나 크신 사랑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당연한 것들 당연하게 여기지 않으면은 작은 것들에 감사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내 주변의 친구들, 가족, 또 공부한 환경들, 내가 움직일 수 있는 이 손가락 하나하나가 그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누리고 싶어도요, 누리지 못하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정말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선물들입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는 친구 있어요? 광복주일이에요. 광복절 하면은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해방된 그런 것들을 말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도요, 누군가의 수고와 희생 덕분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조선을 지배했잖아요. 그때 가장 걸림돌이 된 게 뭐라고 생각해요? 일본이 조선을 지배할 때 가장 방해물이었던 거. 갑자기 역사 공부가 된 것 같은데, 네. 너무 어렵죠? 전세사님도 이거 공부하다가 알게 되었는데, 일본이 조선을 지배할 때 가장 걸림돌이 됐던 게 기독교래요. 그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정신을 기독교가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일본은 기독교를 하나님을 믿지 말라고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이름도 바꾸라고 하고 막 그랬습니다. 또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자리 가운데서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미국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다른 나라 선교사님들이 많이 오셔서 알게 모르게 우리 대한민국의 그 뿌리에 정말로 그 선교사님과 믿는 사람들의 희생과 수고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 가운데 드리는 예배가 정말 당연한 것들이 아니라고 말을 해주고 싶어요. 지금 이렇게 말하면은 공감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아는 이하대학교 있죠. 이하대학교도 그렇고요. 세브란스 병원 있죠. 그런 것들이 모두 이제 믿는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그렇게 모두 발생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조차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순간조차 정말 감사한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닌데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정말로 새삼스럽게 감사가 넘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나를 정말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느낄 때,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은혜들을 누리게 하십니다.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 자체로서 나를 내가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전사님이 사람들에게 많이 들었던 친구들에게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어요. 너는 자존감이 왜 이렇게 높냐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아니 너는 자존감이 높다는 말을 많이 들었는데 전사님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요 자존감이 높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자존감이 높아졌냐면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대 그 사실이 믿어지니까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주변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모르게 당연하다고 여겨서요 나를 사랑하신데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이 저에게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이 사실을 진심으로 믿으시나요? 하나님의 사랑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당연하다고 여기서요 진짜로 그 사실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경험한 것처럼 여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로 경험하면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한 것들에 감사가 생기고요 내 자존감과 믿음 또 행동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니까 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의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조건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뿐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덕분에 가능한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그 감사함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더욱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함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정말로 주님 강복주의를 맞이했는데 하나님 바라기는 이 강복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있는 이 자리가 당연한 것이 아니란 것을 정말로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실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여서 정말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나를 더욱 사랑하여 나아가는 우리 아이들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헌금 시간입니다. 네. 헌금위원은 강동훈 회장, 헌금기도는 이종구 선생님입니다. 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또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주님 전에 나와서 우리 아이들 밝은 모습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전도사님을 통해 작은 것에도 소중한 아주 작은 것에도 소중하게 감사함의 마음을 잃지 않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주 사소한 것 하나라도 놓치지 않고 주님께 늘 감사하고 또 즐겁게 주님과 동행하면서 한 주간 한 주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소중한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 소중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이 항상 기뻐하시고 만족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에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공고 시간입니다. 예배에 오신 여러분은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자리 사랑과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후 2부 순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준타님의 레크레이션이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5일에서 26일에 파자마 파티가 있습니다. 다 같이 예수의 길 찬양하고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의 미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이 있으니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기회를 받으시옵나니